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삶의 예배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삶의 예배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요. 네,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감고 지그시 묵상하듯 계시면 안 돼요. 네, 졸음이 옵니다. 저를 보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아멘도 소리내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잘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꿈이 축구 선수였습니다. 축구가 너무 좋아서 나 축구 선수 하면 너무 좋겠다. 부모님에게 축구부가 있는 중학교로 좀 전학을 시켜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부모님이 뭐 일하시고 너무 바쁘기도 하고 운동시킨다는 게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 말고 공부나 해. 그래서 꿈을 탁 이렇게 접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요즘 아시안컵을 어제도 했죠. 요르단하고 우리나라하고 8시 반에 축구를 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참 재밌고, 보다 보면 제가 이미 감독이 되어 있어요. 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쟤 빼고 얘 넣어야지. 거기서 이렇게 했어야지. 막 우리나라 감독들이 참 많아요. 그죠? TV 보면서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참 힘들 텐데, 부상이 있고, 어제도 보면 여러 부상들이 있는데 참으면서 뛰어요. 골을 넣으면 여기를 막 두드리죠. 태극마크를 막 흔들면서 그 가운데 이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나라의 대표다. 소위 이제 줄여서 국대다. 나는 축구 국가대표야. 이 자부심, 그것이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늘 볼 때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로 부름받은 저를 봅니다. 나는 목사로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나? 나는 목사로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가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이런 편지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좀 자랑스러울까? 나는 목사로서 무엇을 이렇게 이루어내고 이런 걸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좀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 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024년의 이 시대에 목사로 정말 자부심 가지고 살기가 참 만만치가 않은 세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성도다, 내가 집사이고 권사이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살기 쉬우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집사로서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내 스스로도 말입니다. 만만치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 그래, 바울이라는 인물을 인정해. 그런 사도로서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정말 자부심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좀 특별하니까,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데, 바울은 오늘 편지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라고 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보아주신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보아주십니다. 네, 내가 충성스러운 존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이가 가끔 어린이집에서 뭐 이렇게 사진 붙여가지고 막 오려가지고 거기 땡땡이 탁탁탁 붙여서 뭐 만들어 와요. 명절 때 되면 송편 빚었다고 송편 막 개떡같이 빚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먹어봐. 그래서 이렇게 줘요. 맛은 그대로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거 가져와요. 지난주는 또 막 11월 좀 넘어서 김장해 왔다고 김치 한 포기를 또 들고 와가지고 먹어봐, 내가 만든 거야. 그거 보면 뭐 이게 먹겠습니까? 부모니까 이야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송편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냐고 칭찬해주고, 먹으니 너무 맛있다고 막 앞에서 오만 연기를 막 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근데 그 칭찬, 그 별거 아니지만 그거에 아이가 막 행복해하고 뭐 즐거워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그 아이와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어떤 결과를 낸다 그래도 하나님께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충성스럽게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요, 이 사실을 경험하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사실을 믿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원시적인 예배, 가장 처음 드렸던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예배, 인류가 시작되면서 시작됐던 예배의 시작점, 그곳에서 만나는 두 사람의 모습, 두 인물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고찰하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서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그 제사는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4장을 보았지만 앞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틀이 아니에요. 우리가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 순서 안에 딱 들어와야 그것이 예배다,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원초적인 것,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창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는 형식의 틀이 아니었어요. 예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관계의 측면에 있어서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죄를 범하고 나서 예배의 틀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방식이 어떤 겁니까? 과거에는 대리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예배할 때 중간에 어떤 개체가 끼지 않아도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딱 가인과 아벨의 상황으로 왔을 때,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던 그들의 예배의 형식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틀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생겼습니까? 재물이 생긴 거예요. 그 사이에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예배의 구조, 예배의 상황이 바뀌게 됐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간에 무엇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재물인 거죠. 그것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을 주시는 거지만, 지금은 불완전한 용서, 어떻게 보면 그 재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는 늘 반복되는 것이 되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 예배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강서영 권사님, 갑자기 웬 질문을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배웠겠죠. 자기 부모에게 배웠겠죠. 그렇죠? 여러분, 내 자녀들 예배 어떻게 배울까요? 교회에서 물론 교회에서도 배우겠지만 내 부모의 가정 안에서 배워요. 내 집에서 내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고 주중에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지 그 모습을 보며 내 아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것을 배우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자신들이 지냈던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발견하고 들었을 거예요. 아, 그곳에 참 가고 싶다. 하지만 갈 수 없는 그 상황. 아, 죄 때문이야. 아, 죄가 참 무서운 거구나. 그것을 그들이 조금씩 배워갔을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었다. 성경에 보면 제사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할 때는 이 가인과 아벨이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 자신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되는, 독립되어지는 나이가 되었음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추수 때가 돼요. 이거면 가인이 농사꾼이었죠. 그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고 내가 거기에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한 거죠. 그러니까 꼭 우리 청년들이 집에 있다가 직장을 가지고 독립해 나가서 내가 수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 정도 위치가 된 거예요. 대략 유대인들 나이를 보면 17세, 18세 이 정도쯤, 그때부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죠.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론이 어때요? 여러분, 결론이 해피엔딩입니까? 행복합니까? 우리가 이 결론을 보면서 이해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가 거부가 되고 아벨의 제사는 수용이 되어졌죠.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요, 이유가 성경에 명확하게 설명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예배의 매우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는, 제사를 통해 드리는 행위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나름의 예배의 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자로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요, 우리 안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고정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전제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희망이세요? 아니면 진짜예요? 진짜, 우리 신권사님 진짜 희망사항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긍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정성스럽게 잘 준비했는데, 내가 지난주하고 다르게 이번 주는 정말 이 예배를 잘 준비했어. 주중에 싸울 일이 있지만 내가 양보하고 소리도 안 지르고 내가 감정도 컨트롤하고, 어제 토요일 날은 야식도 안 먹고 일찍 잤어.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오늘 예배에 나온 거예요. 잘 준비한 거예요. 가인처럼 추수 때 가장 귀한 곡식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첫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예물인 거예요. 잘 준비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잘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이 모두 받으실까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 그 결과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거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받지 않으실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전제와 충돌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내가 항변할 수도 없고 불만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이에요.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는 결론에 이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예배자는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훅 올라와요. 그럼 하나님의 권한이면, 결정이면 굳이 우리가 애써 예배해야 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 이렇게 드리나 저렇게 드리나, 하나님이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으실 때도 있다 그러면 어때요? 적당히 하지 뭐.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가끔 빠지지 뭐. 내가 가고 싶은데 어디도 가고, 그러다가 예배하고 싶을 때 오지 뭐. 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 우리의 이 못된 기질이 이제 발달이 되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당황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이렇게 준비된 예배를?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오케스트라에 얼마나 많은 사중주에 막 이런 찬양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들, 그것만 들어 눈물이 쭉 흐르면서 참 은혜스럽다, 거룩하다, 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같아, 이런 분위기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당황스러움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을까? 라는 생각,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라는 생각,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니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냐? 라는 생각,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선하게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 이 땅에 물들지 않으며 살아가려는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분대로 받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때로는 세리의 제사를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저 죄인이 드린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대요. 잘 준비되어진 바리새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부하시더라는 거예요.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공의 안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행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결정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뜻 안에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관점으로 보면 가인의 예배가 왜 거절됐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왜 거절되고 아벨의 예배가 받아들여졌는지, 그것이 단순히 재물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이기 때문에. 잘 준비됐으니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봐, 가인의 제사 곡식 드렸으니 그렇지, 하나님 고기 좋아하셔, 피로 예배를 드려야지 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주도적일 때 가인의 재물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라는 우리의 시각이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추수 때가 되어져서 제사의 주도권은 가인에게 있었어요. 추수 때라는 그 명칭, 그리고 장남이어서 그는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나쁜 제물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가 아벨의 예물이 더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우린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 봐,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어. 그러니 하나님이 더 좋은 예물을 받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맛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맛배. 여러분, 맛배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요, 내가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양 한 마리가 처음 난 새끼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린 첫 새끼의 의미를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맛배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아벨이 양을 칠 때 양이 많았어요. 그 많은 양들이 낳은 첫 번째 새끼 중에 하나 고른 거예요. 그게 맛배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새끼의 의미가 조금은 줄어드는 듯한. 제가 이 말을 이제 신학 대학원생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다 똑같이 첫 새끼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대. 그래서 땡이야 땡 이야기를 했어요.
재물의 경중의 의미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옳은 일을 행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았겠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았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의 굴레를 씌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예물이 잘못됐어 라고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가인의 태도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가인의 삶의 태도를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인의 행실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를 행하지 못했다, 죄를 범했다,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 이 말씀들을 보면 가인의 행실에 문제가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8절의 말씀에 보면 가인 삶의 전반적인 형태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 잘못 드렸다고 동생을 죽일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어. 아우 기분 나빠. 내 동생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어. 이렇게 하나님이 차별하실 수 있어. 그리고 누군가를 죽일 만큼의 마음을 갖는다? 갑자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8절의 말씀은요, 지금 가인의 예배에 가려진, 예배자로서의 가인의 모습 가운데 가려진 그의 본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공동번역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가자고 꾀어 들로 데리고 달려가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들로 가자고 한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꾀었다. 야, 들로 가보자. 거기 뭐가 좋은 게 있을까? 어떤 말로 동생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계획적으로 동생을 죽였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배 한번 잘못 드린 것, 예배가 받아지지 않은 그 사실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이는 것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게 상관관계, 이게 맞습니까? 여기서 이만큼, 이 중간에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나라는 말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분노요,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의 삶에 이 죄가 항상 문 앞에 막 도사리고 있는 이 상황을 가인이 컨트롤하지 못하고 늘 죄의 굴레에 멍에에 씌어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의 삶, 분노를 다스릴 수 없는 그의 삶, 그 모습을 통해 동생을 죽인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비추어 볼 때 단지 아벨이 더 좋은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이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부하신 이유, 예배가 잘 준비되어진 좋은 틀의 형식의 예배, 누가 보아도 받아들일 만큼의 예배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신 강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삶입니다. 삶. 예배로 나오기 전에 가인이 평상시 살아갔던 그의 삶의 모습, 생각, 행동,
품었던 마음들, 평상시 쉽사리 짓고 즐겁게 짓는 죄의 행태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보면 가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제사의 결과로서 볼 때 의로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의로운 자였는가? 라는 평가가 그 안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아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주목하고 정리해서 볼 때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합니까? 여러분,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해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내 삶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의 예배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삶의 예배. 이 예배의 특정 장소를 떠나서 나의 일상에 돌아갔을 때 내 언어가 바뀌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 우리의 헌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장소에 와서 이곳에서만 거룩하면 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나의 삶은 필요 없어요. 나는 이곳에서만 거룩하면 그뿐인 겁니다. 이곳에서만 잘 포장해서 내가 좋은 집사로, 내가 좋은 권사로, 성도처럼 보여지고 아유 축복합니다, 아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람 눈만 속이며 거룩한 척 흉내내면 여러분,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내 삶,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나는 그 어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인의 삶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부모의 교훈을 그는 정확히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가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상황,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이 가인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못했던 그의 모습이 결국 동생을 죽이고 유랑하는 신세가 되어지고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해서 하나님, 제가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어 죽지 않게끔 살려주는 최소한의 긍휼로 그저 가족을 떠나 유랑하는 어떤 삶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삶이 악하고 악함이 반복될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는 누군가를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예배자가 되고 싶어 해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정말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 작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정말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집사답게, 권사답게, 내가 목사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 예배가 바뀌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없는 겁니다.
기도 왜 해야 되지? 모르는 겁니다. 말씀 왜 듣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감춰진 놀라운 비밀,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얻는 영적인 힘이 뭔지 평생 모르며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그럼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먼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우리의 삶을 바꿔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개함으로 고쳐가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 삶을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 들은 것 붙들고 내 삶을 개혁해가고 갱신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